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먼저 율법의 의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인과응보 법칙입니다.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 원리가 우리의 상식과 정의관념에 잘 부합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당합니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행해서 그 대가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받는 축복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조금 바꾸어 말하면 율법과 은혜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죄와 영원한 심판과 형벌만을 받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은혜가 서로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없어지고 은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추구하다가 잘 안 되겠다. 도저히 이것으로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입니다. 율법의 의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지만 이보다 더욱 충만하고 완성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율법의 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완성되고 온전하여집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과거에 구약에서는 율법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부터 나머지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전체가 선지자로 통칭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미 증거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의 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사이에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의 편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이 율법주의적인 구원관
가운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헌금을 많이 내야지만 구원받는다. 또 선행을 힘써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하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인색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또 다른 편향은 율법 폐기론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사회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교회 지도자들 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큰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지금 잠깐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진 것입니다. 율법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율법에 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 율법으로 순종하는데 더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양극단,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의 극단에 빠지지 않고 참된 그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 삶으로 행하며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떤 죄악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 모든 죄인들이 받아 마땅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어긋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참 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을 당사자로 놓고 보면 죄 없으신 분께서 무고하게 죽으신 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의롭지 못한 불의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연히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극적으로 표현된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요구, 그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의로우신 분께서 인류의 희생양이 되어서 무고하게 죄 없이 죽으시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의인을 무고하게 죽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이 의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란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를 다 이루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미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에 동참할 따름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울과 절망으로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자꾸 같은 실수,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이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두 번째 중요한 방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실제적인 의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지 의롭다 하고 형식적으로만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점점 실제적인 의를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마치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삶을 강제하는 어떤 억압적인 외적인 울타리,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실제적으로 행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감화 감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점점 더 율법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를 받은 자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적인 의를 이루는 존재로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나 자신, 이 완고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일하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참 저 구제불능의 사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저 완고한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참 세상의 그 여러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죄를 범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저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 뿐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랑을 베푸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율법 폐기론이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의 요구를 더욱더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극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참뜻,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참다운 인간다운 삶,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의요, 오직 의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이 의로우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릅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더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의로우심 안에서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